(147조) 본문 대목을 어디까지 읽냐면은 172쪽까지 읽겠습니다. 147조 본문. 기일은 연의 미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자종 경종으로 지우 구신히 비도인후의 공력 다중이라. 영내 방생의 손의 무궁이연을 높이 공이 이하라도 상불연야온. 황살타명이 활기를 해가 인호하. 농부도 매유 기한지고하고 직녀도 연무차신지의 온. 황아장유수언이 기한을 하염심이리요. 연의 미식은 당 은중이 손도요. 판압소식은 필시경이 적음이라.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야 난손이라. 송활 채근목과 위 기장하고 송락초의 차색신이여다. 야학청은 위 반려하고 고잠 유곡 도 잔년이여다. 기이는 자재를 불린하고 타무를 막구어다. 삼도고상의 탐업이 제초요. 육도문중에 횡단이 거순이라. 간탐은 능방선도요. 자시는 필어 악경이니라. 여유빈이니 내 구걸이여든 수제 공필이라도 무인석이니라. 내무일물내요 거역 공수거라. 자제도 무련지여든 타물의 유하심이리요. 만방장불거요 유유업수신이라.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송활 삼도고 본인하기요. 지시다생 탐애정이로다. 아불의우 생리조건을 여하축적 장무명고. 기삼은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이여다. 신불경동 즉 식남성정이요. 구무다언 즉 전우성행이라. 실상은 리언이요. 진리는 비동이라. 구시화문이니 필가 엄수하고 신내 제본이니 불응경동이니라. 삭비지조는 호류라망지앙이요. 경보지수는 비무상전직환이라. 고로 세존이 주설산호대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가 그 소리마사 구세를 무언하시니 후래 참선자는 하불의 고종이리요. 송활 신심파정 원무동하고 묵자모함 절왕래어다. 적정요요 무일사커든 단간심불자귀여다. 기사는 단친선우하고 막결사붕하라. 조지장식의 필태기림이요.
인지 구하게 내선 사오니 택림 목적 기지야 안하고 선사우적 기학야 고니라. 고로 성사선우를 여부모하고 원리 아구를 사원간이라. 항무 오붕지 개언이 붕기 초우지몰이요. 송리지갈은 직용천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니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이 고류는 삭삭친이여다. 송왈 주지경행 수선우하야 신심결대 거형진이로다. 형진소진 통전로하면 초음보불리 투조간하리라. 해석 부분, 본문 해석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본문. 첫째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받아 쓰지 말지어다.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로부터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비단 사람과 소의 노력만이 막중할 뿐 아니라 또한 이에 금수나 축생들의 손에도 한량 없거늘 저들을 수고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하더라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내 몸만 살리고자 함을 어찌 가히 참을 수 있으랴. 농부도 매양 줄이고 추운 고통이 있고 직녀도 가릴 옷이 늘 있는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나는 오랫동안 손을 놀렸거니 줄이고 추움에 어찌 싫어하는 마음을 내리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응당 은혜만 무겁게 하고 도에는 손해가 되며 떨어진 옷과 나물 밥은 필시 시은이 가벼움으로 음덕을 쌓느니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 개송으로 이르시길 나물뿌리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소나무 겨우살이와 풀옷으로 몸을 가리네. 들녘의 학과 푸른 구름을 벗삼고 높은 봉우리 깊은 골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둘째는 자기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구하지 말라. 사막도의 고통위에는 탐내는 업이 처음에 있고 육바라밀의 문 가운데는 보시를 행함이 첫머리에 있느니라. 아끼고 탐냄은 능히 선도를 방해하고 자비로 베품은 필시 악한 길을 막으리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곤란하더라도 인색하고 아까워하지 말지니라.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느니라. 자신의 재물에도 연연하는 생각이 없거늘 남의 재물에 무슨 마음이 있으리요. 만 가지를 준비했더라도 장차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오직 엄만 이 몸을 따를 뿐이니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로다. 개송으로 이르시길 사막도의 괴로움은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다만 많은 생의 탐욕과 애정 때문이니라. 우리 부처님 가사와 바르면 생리에 족하거늘 어찌하여 장급토록 무명을 축적하는고. 셋째,
입은 말을 적게 하고 몸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지어다.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함을 시어 선정을 이룰 것이요. 입에 말이 많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바뀌어 지혜를 이루느니라. 실상은 말을 떠나고 진리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입은 화를 낳는 문이니 반드시 더욱 엄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곧 재앙의 근본이니 마땅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주 나는 새는 문득 그 물에 걸리는 재앙이 있고, 가벼이 돌아다니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설산에 머무시되 6년 동안이나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께서는 소림에 계시면서 9년을 묵묵히 말씀이 없으셨으니 후세에 참선하는 이가 어찌 옛 자취를 의지하지 않으리요. 개성으로 이르시길 몸과 마음 안정되면 원래 움직임이 없고 묵묵히 초가암자에 앉아 왕래를 끊을지어다. 적적하고 고요하여 아무 할 일이 없거든 다만 마음 부처를 보고 스스로 귀할지어다. 넷째는 다만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을 사귀지 말지어다. 새가 장차 쉬려함에 반드시 그 숲을 가리고 사람이 배움을 구함에 이에 스승과 벗을 가리나니, 숲과 나무를 가리면 그 휴식도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가리면 그 학문도 높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착한 벗을 받들어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나쁜 벗을 멀리하길 왼수처럼 여길지니라. 학도 까마귀와 벗할 생각이 없거니 붕새가 어찌 뱁새와 벗할 생각이 있으리요. 소나무 숲속의 칡은 천기를 곧게 올라가지만 띠풀 속의 나무는 석자를 넘지 못하나니, 어질지 못한 소인배는 자주자주 멀리하고 뜻을 얻은 고상한 사람들은 자주자주 가까이 할지니라. 개성으로 이르시길 머물거나 다닐 때 모름지기 착한 벗을 사귀어 몸과 마음 결택하여 모진 번뇌를 제거할지어다. 모진 번뇌 쓸어내어 앞길이 툭 트이면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조사관을 뚫으리라. 예. 오늘은 아침에 비가 아주 그냥 집중호우가 내리더니 지금 이 시간이 되니까 또 화창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우중충하고 번뇌가 많고 그럴 때는 비바람이 부는 것 같다가 번뇌를 지혜의 칼로 싹둑 잘라불고 나면은 이 화창한 날씨 같아지거든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잘 안 될 때는 그냥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럴 때는 비바람 부는 날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그냥 내심에서 환희심이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마치 화창한 이 날씨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대목, 지난번에 배웠던 이 대목이나 지난번에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 것 뭐 했는데, 오늘은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을 사귀지 말 것, 이 대목인데, 그래서 오늘은 167쪽부터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사는
단친선우하고 막결사붕하라. 여기서 붕자가 벗붕자입니다. 이게 붕우 그러면은 벗붕자 버두자에서 붕우지은이라 탕마상성 붕우지은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차탕마란 말이 여러분들 그 땅속에서 옥도를 캐내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원석으로 다 진여불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원석으로는 다 부처 종자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진짜 불상으로 피어나느냐. 그 땅속에 있는 돌을 캐내야 되잖아요. 일단은 캐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옥돌이 이렇게 큰 원석으로 있는데 그걸 잘라내는 것이 끊을 절자예요. 자르고 난 다음에는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차요. 그 다음에 쪼아대야 돼 또. 쪼아대는 게 쪼을 탁자거든요. 그 다음에 사포질하듯이 이제 갈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갈아내면서 눈은 눈대로 드러나게 하고 머리는 머릿결을 만들고 귀는 귀를 만들고 이 과정 중에 절차탕마라고 하는 과정 중에 어엿한 불상 하나로 그 옥돌이 옥불로 변모가 되잖아요. 우리가 원석으로는 다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이 부처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탁 잘라버리는 그런 매서운 선지식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러냐? 옳지 않은 것, 삿된 행동을 하거나 삿된 상념을 가질 때는 그때는 가차 없이 그냥 탁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때로는 깎아내는 인격도 그냥 어쩔 때는 탁 그냥 무시하게 되면 깎임을 당한 거잖아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콕콕콕콕 쪼아대는 그런 과정도 사사건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 지적도 받고 말이죠. 그 쪼아대는 작업이. 그러면서 이제 잘 부드럽게 다듬어 놓는, 갈아내는, 이게 얼러주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부처님의 인격으로, 인간에서 부처로 승화가 되는 이 단계를 절차탕마라 그래서 두 글자라면 탕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도반을 잘 만나거나 스승을 잘 만나면은 탕마가 잘 됩니다. 이게 스승과 도반을 잘못 만나면 엉뚱한 길로 빠지기가 좋아요.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린 길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을 사귀지 말라는 대목에서는 절차탕마,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차탕마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훌륭한 도반을 사귀어서 공부를 해 나가면 탕마상승 붕우지은이라 해서 탕마한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은혜냐? 붕우, 벗붕자, 버두자, 벗의 도반의 은혜다라는 탕마상승 붕우지은이라라는 그 말과 같이 여기서 벗붕자가 벗붕우의 의미다 말이죠. 넷째는 다만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결막 사붕에 삿된 벗을 사귀지 말지어다. 그래서 앞에는 선우고 뒤에는 사붕이라 그랬잖아요. 선우는 착한 벗이고 여기서 벗우자잖아요. 삿된 벗은 사붕이라 그랬는데
앞에는 우자를 쓰고 뒤에는 붕자를 썼잖아요.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벗붕자를 쓰고 하나는 벗우자를 써서 이렇게 글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벗은 사귀지 말지어다. 나쁜 벗이 어떤 사람들이 나쁜 벗이니까요? 에? 뭐 암시롱 어떻게 말씀이 없으실까? 맨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자판. 노는 것도 그냥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말이죠. 아주 뭐 부잣집 아주 재벌 3세들을 무슨 파티에 가면은 뭐 끼고 뭐 마시고 뭐 그냥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귐이죠, 말하자면.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만나면 그거 하는 거예요. 만나면 머리까지 깎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화엄경법회를 합시다. 그래서 나는 그 화엄경법회라 그래서 그럼 화엄경 그 법성계가 딱 법성계 도리를 가지고 무슨 토론 할란가 보다 하고 대학원 막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원 그래 도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절에를 갔어요. 그래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화엄경법회를 합시다. 그래 화엄경법회에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하고 아주 기대에 만발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좀 심상치 않은 소리요. 기계는 있는가 그래 또. 기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계를 가서 사와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화엄경법회를 하는데 무슨 기계가 필요하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는 48장 만화를 사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명색이 대학원 다니는 스님네들이 이게 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거 할 줄 몰라요. 안 배웠어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일찌감치 나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배울 생각을 안 해서 할 줄 모릅니다. 안 배워놓으니까 좋긴 해요.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봐준단 말이에요. 나는 옆에서 그냥 보다가 그냥 누워서 쉬고 그렇게 하는데 아예 안 배우니까 아예 나는 열애예요. 그런데 가도 열애 취급을 받으니까 본래 그러려니 하면 사람들 또 봐줍니다. 담배 아예 안 배웠으니까 담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피다가 나중에 이제 절제한 사람들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생각이 나고 건다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좋은 친구라 하는 것은 그런 도박이나 또 뭐 마시는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늘 모이면은 시간 낭비야. 그게 완전히 생사해탈로 나아간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탐진치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벗들을 악우라. 나쁜 벗이다. 좋지 않은 벗이다. 그러면은 어떤 벗이 좋은 선우가 되느냐? 착하선자 벗우자. 선우는 그냥 저 사람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지혜가 샘솟아. 성인의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술술술술 잘 일러주는지 그 도반이 서로 그리고 또 내가 혹시라도 나쁜 버릇이 있으면 딱 꼬집어서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선우라. 착하선자 보도자. 선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앉아있는 그 벗들이 도반들이 다 선우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누군가가 또 정진파가 있으면 열심히 정진을 하면 그 사람 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럼 열심히 정진한 사람은 나한테 있어서는 선우가 되는 거죠. 근데 매일 공부하는데 회방만 노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공부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봐요. 혹시라도 자기보다 먼저 도통할까 봐서 그런가 어쩐가 시기하고 질투심이 많고 거짓말이나 실실했었고 다른 사람들 이간질환했었고 이런 사람들은 도반은 도반이라도 여기서는 사붕이 삿된 벗이다. 사붕 또는 아구라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착한 벗은 가까이 하고 악한 벗은 멀리 하라. 사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조지장식이 필택기림이요. 이게 새가 장차 쉬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숲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 새도 말이죠. 새가 등치가 적을수록 고개를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막 잠시도 있지 않고 막 그냥 살피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등치 큰 짐승한테 잡아먹힐까 봐가지고 막 그냥 참새 같은 거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갔다 하고 아주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새라도 등치가 좀 있는 새는 이게 천천히 멀찌감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자질구레한 짐승들한테는 안 잡혀먹일 자신이 있으니까 그 행동이 좀 느릿느릿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발 달린 짐승들도 작은 것일수록 막 그냥 움직임이 굉장히 재빠릅니다. 그런데 등치가 큰 사자나 호랑이는 그냥 걷는 것도 늠름하고 아주 느릿느릿 걷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기가 두려움이 없으면 행동도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천천히 또 점잖은 행동이 나오는데 두려움이 많은 존재일수록 그냥 아주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새들이 나무에 가서 앉을 자리도 살펴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후 좌우 상하 이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가서 앉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새가 장차 쉬려함에 반드시 그 숲을 가리고 이게 숲의 상황을 잘 가린단 말이죠. 앞에 보이는 것이 잘 보이게 돼 있는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를 살핀다 그 말이고, 인지구하게 사람이 배움을 구함에 내선사우라. 이에 스승과 벗을 가리나니, 여기서 선출하다 할 때 뽑을 선자, 가릴 선자, 이것은 사람이 배움에 있어서도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해야 되고 또 훌륭한 도반을 만나서 함께 도반으로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택림 목적 기지야 안 하고 숲과 나무를 잘 가린 즉 그 휴식도 편안하고, 그 그칠 지자가 여기서는 휴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앉아서 쉴 때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사우즉 기학야곤이라. 스승과 벗을 잘 선택을 한다면 기학, 그 배움은 학문도 높아지느니라. 고로 성사 선우를 여기서 사자가 일사자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섬길 사자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는 이 스승으로 삼았다 할 때 일사자하고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 받았다 그래요. 스승으로 삼았다. 사사.
누구 아무개 선지식한테 찾아가서 내가 스승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할 때 이 일사자를 써가지고 스승사자, 스승으로 섬겼다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사자로 해석을 하지 않고 섬길 사자로, 그러므로 착한 무엇을 받들어 섬기기를 부모하고 마치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은 군사부 일체란 말 있잖아요. 유교에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부류로, 한 동급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 섬기듯이 스승 섬기는 것을 또 부모 섬기듯이 해라. 여기서는 훌륭한 선지식을, 이게 선지식뿐만 아니라 훌륭한 벗 있잖아요. 친구, 도반도 이게 잘 가꿔야 됩니다. 인연은 잘 가꿔야지 길게 가지. 너무 사람이 편하다 보면은 말도 그냥 막말이 나오기가 쉬워요. 말이 그냥 말 실수를 해가지고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때 말 실수를 잘하냐? 마실 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김에 이 중간에 자기를 자제하는 힘이 좀 떨어지다 보면은 말도 그냥 막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훌륭한 도반을 도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반을 마치 부모처럼 또 스승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항상 가꾸는, 그 좋은 인연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리야구를 사원간이라. 아까 여기는 여부모에서 같을 여자잖아요. 여기는 사원가에서 이게 같을 사자예요. 이게 여기서도 같을 여자, 한 번은 같을 여자를 쓰고 한 번은 같을 사자를 써서 중복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훌륭한 문장을 만들 때는 똑같은 글자를 두 번씩 그냥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을 피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앞에는 여부모에서 같을 여자를 썼고 사원가에서 같을 사자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원리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길 왼수처럼 여길지니라. 원가란 말이,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동목교 원가조라고 하는 여 밑에 주석이 280 밑에 주석이 달렸는데, 원가가 뭐냐? 원수지간의 집을 원가라, 한탄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원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말이 서로 앙숙인 원수지간은 공교롭게도 서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주치게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란 말, 한자 말이 홀로 독자, 나무 목자, 다리 교자, 동목교. 이게 동목교란 말이 외나무 다리를 동목교라 그래요. 외나무 다리가 저기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는 또랑을 건너는데 그냥 나무 하나를 걸쳐 놓는 수가 있잖아요. 나무 하나만, 두 개도 아니고 하나를. 그러니까 비껴가기가 곤란해. 그 외나무 다리를 홀로 독자, 나무 목자, 다리 교자서 동목교라고 말이죠. 동목교에서 원가조, 이 조자가 만날 조자예요. 원가라는 말이 이때도 나오는데, 왼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집. 정말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한자로 쓸 때 원가라 그래요. 그 원가. 여기서 왼수 왼자예요. 이게 원수 원자. 그래서 원가를 만났다는 말이 만날 조자리에서 동목교 원가조. 동목교 원가조가 우리말로 풀어진 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은 안 보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좋은 사람, 굳은 사람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작은 소인배, 아직은 내가 마음보가 넉넉하지 못할 때는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온 글이 참 훌륭하기는 한데, 어느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냐? 초심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인자 절에 막 입문해갖고 자기 자신도, 자기 말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몸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생각도, 마음도 컨트롤이 잘 안 된 사람, 초심자한테는 그럴 때는 좋은 선지식 찾아가야 되고, 좋은 벗을 만나야 되고, 반면에 악한 벗은 자주자주 멀리 해야 되고, 이왕이면은 새가 앉을 자리를 그때 나무를 잘 가리듯이, 그 다음에 선지식이나 벗도 그렇게 가려가면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때는 대상이 초심자일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든 경우에 이렇게 딱 그 얘기를 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러면 본래 부처라는데 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상대할 때 이렇게 가려가면 그게 부처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황 논리요. 우리가요, 얘기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맞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공부가 이거져-가지고, 본래 시불이라 누구나 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요런 의미를 이미 다 배워갖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처의 행이 나와야지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막 절에 들어 절하는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삼보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 이제 막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 초심자한테는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선지식을 자주자주 챙겨내야 되고, 벗도 훌륭한 벗을 도반으로 삼아야 되고, 또 벗을 상대할 때는 부모나 스승을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공부가 조금 더 익어지고 나면은 이제 다 도반인데, 무슨 도반이야? 부처님 자식으로서의 도반이에요. 불자로서. 그럼 본래 부처니까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 정도까지 최상승의 견해를 가졌을 때는 이제 다 부처의 행이 나오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무 오붕지계언이 붕기 초지물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서 학자잖아요. 학자. 학은 없다. 오붕이란 말은 까마귀 우자예요. 학하고 까마귀하고 어떤 것이 더 고고합니까? 우리가 얼른 봐도 학이 덤보지도 크고, 이 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학이 두루미 학자예요. 이 학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시집 장가갈 때 그 횃대 있잖아요. 횃대보 커튼인데, 커튼에도 학을 갖다가 술을 넣고 그랬죠. 학을 또 액자에다가 술을 놔갖고 그걸 또 선물로 예물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베갯잎, 베개도 보면 옆구탱이 보면 학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학은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
장수를 상징해요. 학은 천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십장생 중에 소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거북이, 소나무 막 이런 것들 십장생 중에 하나인데, 장수를 상징하는 것이 학이 하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처럼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학을 시집장가 갈 때 그 선물로 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학은 절제하는 동물이에요. 암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자기 위장의 70% 이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이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 자신의 위장의 70%만 채운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양껏, 우리처럼 그냥 양껏 끝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먹고 나면은 뱃속에서 그냥 스톱하는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동물이고, 그 다음에 학은 정조관념이 투철한 동물이다 그래요. 학은 평생에 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제 처녀학하고 총각학이 이제 둘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래서 그 학이 무조건 천년까지 다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불의 사고로 한쪽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남편학이 먼저 가버렸다. 그러면은 처녀학이 이제 과부학이 됐잖아요. 과부학이 이제 혼자 거느려. 그런데 총각학이 과부학을 보고 프로포즈를 하면, 이 과부학이 나는 지금 현재 정조를 지키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가랭이 사이로 고개를 푹 집어넣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총각학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저쪽에서 총각학이 저 학은 과부학으로 정조를 지키고 있구나, 다시는 치근대지도 않고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누라학이 먼저 가고 이제 호래비학이 이제 남았는데, 처녀학이 못 모르고 와갖고 또 총각학인 줄 알고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호래비학은 먼 산을 보고 그냥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마누라학이 먼저 가서 정조를 지키고 있는 호래비학이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그냥 먼 산을 보고 눈길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그 처녀학이 그것을 알아먹고 다시는 또 치근덕대지 않으면서, 둘 다 정조관념이 뚜렷해서 한 번 부부의 연을 만나면은 두 중에 한쪽이 먼저 가더라도 평생을 수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절하고 사는 정조관념이 투철하다. 그래서 이 고고함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해서 시집장가 갈 때 그 술을 놓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항머리는 붉어요. 항머리가 붉은데, 그 전설로 내려오는 말로는 학이 100년이 되면 이마가 붉어진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항머리가 살같이 여기가 붉대요. 여기가 머리 자체가 전체가 붉어진 게 아니라 여기가 붉어지는데, 그냥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여기가 붉어진다고 말하는 거. 꼭 이제 전설로는 100년이 되면 여기가 항머리가 붉어지고, 그럴 때는 홍학이라 그런대. 그런데 1000년이 되면은 여기 머리가 다시 이제 푸를 청자를 써 청학이 된다는 거예요. 또 1000년이 되면은 거물 현자를 써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붉은 학에서
청학으로 바뀌어갖고 머리가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나면 다시 검어져서 거물현자 현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전설로 내려오고는 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한다 그 말인데, 우리가 그 천도제 지내고 그럴 때 장엄연불 할 때 청산 첩처 미타굴 창해 망망 정멸궁 물물 염내 무가에 기간송정 학두홍이란 말을 해요. 거기서 이제 그 기간송정 학두홍이 이제 눈 밝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아주 훌륭한 청산 첩처 미타굴 깨친 사람이 오도송으로 이것을 써놓은 건데, 청산은 첩첩으로 아미타불이 계신 곳, 여기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산을 말하는데, 저 푸른 산이 뜻하고 있는 속뜻이 뭐냐? 부동체요.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불창자 창해 망망 정멸궁이라. 정멸궁이 곧 열반궁을 말합니다. 이게 푸른 바다를 가지고서 아득하게 정멸궁을 놔두고 있다. 이게 뭐냐? 우리 마음에 우리 진여 불성자리 공덕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으로 마음의 본체를 뜻한다면, 마음의 본체가 가지고 있는 공덕상이란 말이 뭐냐면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일체 모든 신통자재한 능력, 잠재 능력과 같은 그런 의미를 푸른 바다, 왜 푸른 바다로 비유했냐? 망망대해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죠. 그 파도가 어디서 생겨나요? 바다에서 생겨나거든. 이게 바다에서 파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죠. 바다가. 그러면 파도도 변하지만 그게 구름으로 떠서 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간 것이 찬 공기를 만나면 그것이 이제 또 눈이 되기도 하고 서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눈이 되기도 하고 파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공덕은 창해가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공덕상을 창해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해를 정멸궁이라. 정멸궁이 열반궁이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정멸궁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계신 그 집과 같은 그런 공덕을 창해로 비유했어요. 물물염내 무가해라. 염내 왜 이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을 해주냐면, 언제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해 줄 기회가 없어요. 맨날 우리가 청산 첩처 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창해망망 정멸궁 나무아미타불 물물염내 무가에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것만 맨날 했지.
물물이란 말은 두두물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육군이 육경을 상대할 모든 상황이 그 물건을 상대하는 그때 집을 염자예요. 집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이 몸뚱아리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온갖 경계를 물물염내라 그랬어요. 온갖 경계에 짝을 짓지를 않아요. 그러면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을 심무가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가해란 말은 보되 본바 없이 볼 수 있고 듣되 누가 욕을 하든 칭찬하든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로니 그냥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러면 마음에 동의가 없잖아요. 마음에 동의 없는 경계를 무가해라 그랬어. 무가해. 심무가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속지 않고 듣는데 속지 않고 냄새의 경계에 속지 않고 맛에 속지 않고 듣는데 속지 않는 그 가운데는 소문에 속지 않는 것도 됩니다.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냥 소문 내가지고 그 말에 속하고 분이 나가지고 그냥 죽이니 사니 막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냄새의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온갖 경계에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거기에 걸림이 없다. 그것이 불입색성향미촉법 금강경에는 그렇게 하죠. 불입색성 보이는데 들리는데 향기에 맛에 촉감에 이 생각 저 생각에 들어가지 않는다. 짝을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지.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것이 바로 무위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물물염내 무가해란 말로 일곱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물염내 무가해가 뭔 소리고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면은 육군이 육경을 상대하는 그 육촉 그 순간에 불입색성향미촉법 거기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그 경계를 물물염내 무가해. 한소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한소식이 뭐냐? 와, 청산을 보면서도 이게 아미타불이 계신 곳이구나. 그것도 첩첩으로 산이 첩첩 있잖아요. 첩첩으로 아미타불. 두두물물이 아미타불이 아님이 없어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인데 청산만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아미타불은 어디서 왔냐? 창해 정멸궁에서 왔어요. 정멸궁 그 무한한 공덕상을 창해망망 정멸궁 정멸궁이 곧 열반궁이요. 열반사덕이 상나가정이잖아요. 우리 진여불성이 갖추고 있는 공덕상 그 공덕상을 정멸궁이라고 표현했고 창해로 비유했고 말이죠. 창해는 비유 말이에요. 청산도 비유하는 말인데 비유하는 속뜻이 바로 청산은 우리 마음의 부동체, 마음의 본체를 뜻한 것이고 창해는 마음의 공덕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상계로 펼쳐져 있는 것은 두두물물이죠. 이 두두물물로 인연생멸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본체와 공덕상과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 그러면 최상용으로 일심삼대 심즉시불이란 말 있잖아요. 마음의 본체, 마음의 공덕상, 마음의 작용이 그것이 본래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인 소식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뭘 하냐? 기간 몇 기자예요? 몇 번이나 보았더냐? 기간 소웅정 소나무 정자에 학두홍이라 항머리가 홍 붉은 소식을 해서
이 학이 전설에 의하면은 100년이 되면은 여기가 그냥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면 청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또 1000년이 지나면 현학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학이 머리가 빨갛게 이것은 살갗이 바뀐 거예요. 피부가 바뀐 거예요. 피부 조직이.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천지 우주의 현상계가 한 머리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가 그 작용이 일어날 때는 앞에 이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공덕상과 마음의 작용이 심즉시불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일즉삼, 삼즉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개성으로 잘 지어진 이 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영가 마음이 본래 부처 아미타불 아닌가 이걸 깨우쳐주는 개성이에요. 어느 도인이 이 개성을 지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주 심오하게 껍데기 뜻만 봐갖고는 도대체 저건 뭔 말인가 하지만 저 속뜻은 마음이 본래 부처여 마음이 본래 아미타불임을 아주 절묘하게 개성으로 잘 지은 오도성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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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은 천년이라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이 태어나서 곧바로 여기가 머리가 빨개진대요. 여기가 살이 빨가네. 털럭이 빨간 거 아니라 여기가 말하자면 대머리인데 그냥 날적부터 학머리는 빨갛게 되어 나오는데 그 전설이 100년이 되면은 빨개진다고 하고 1000년이 되면은 청학으로 불을 청자 청색학으로 변한다. 그만큼 익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00년이 지나면 거물현자 현학으로 해서 우리 본래 면목과 하나가 됐을 때 그 공부 경계를 그게 홍학이냐 청학이냐 현학이냐 이렇게 이제 도인이 되는 것도 도인도 레벨이 홍학의 경계 또 청학의 경계 현학의 경계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다원가도 벌써 수다원가를 정득하면 성인의 이유로 쳐주잖아요. 수다원가를 이제 홍학이라 한다면 사다음 아나음 정도 되면은 청학 정도고 아라한에서 생사해탈이 아주 자유자재가 되면 그때는 현학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본래 면목이야. 홍학 그 경계에 가면 벌써 수다원에서는 천지우주가 이대로 바로 부처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눈에 보여지는 온갖 경계가 그대로 아미타불인 것을 몇 번이나 봤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그 소리에 그 근원지를 파고들면 아미타불의 말씀이에요. 냄새의 온갖 경계도 바로 보면 본래 공안가 아닙니까? 그 본래 공안 자리가 아미타불이에요. 그렇게 우리 진여 불성 자리,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몇 번이나 봤느냐. 요 놈을 보고도 보두막가 보면서도 이게 아미타불 화신이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목탁을 보면서도 이 소리도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목탁 소리는 본래 아미타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경계가 말이죠. 경계가 본질로 꿰뚫어 보면 본래 부처다. 본래 시불이다. 또 심즉시불이다. 그 소식을 몇 번이나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참은 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본래 부처라는 소식 안 들어봤습니까?
수없이 들어봤고 내가 본래 부처요 마음이 본래 부처요 내가 본래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아집을 가지고 아상 연습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아상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망가겠다는 증거니까 그 본래 면목을 꽉 붙들고 몇 번이나 안 놓쳤냐 이 말도 되지만은 몇 번이나 봤냐 하면 그대의 본래 면목을 몇 번이나 놓치지 않고 잘 챙기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보편타당한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은 이렇게 우리의 그 본래 면목을 잘 간직하고 있는 존재로 여기서는 비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오붕이라 그랬잖아요. 오붕이는 까마귀하고 보다는 그럴 생각이 없다. 까마귀는 이제 중생 범부를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이 덜 떨어져 있는 까마귀하고 보달 생각이 없지 않냐. 그러듯이 우리 본래 면목을 항상 챙기고 있는 사람은 일반 속인들이 오용락에 빠져 있는 속인들하고 그 유를 같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붕기초지모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오붕했고 여기서는 초우라고 여기서 붕우를 또 나눠가지고 벗붕자를 까마귀 고자 벗붕자 써서 오붕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뱁새 초자에다 벗우자를 써서 초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붕은 붕세붕이에요. 붕세, 벗붕자가 아니라 벗붕자 옆에 세조자가 붙었잖아요. 이 붕세붕자가 붕세가 어디에 나온 말이냐? 이건 잠깐 쉬었다 할까요?